지난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몇 가지 그 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즉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맡고 사역을 맡고 직분을 맡아서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은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의 그 목회 방향이나 철학을 잘 알아서 또 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직분을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목회자로 부르고 이 교회를 위임해 주신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꽁 잡는 게 매라고, 여러분 이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어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고 그래서 더 사역의 지평을 넓히고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편법과 세속적인 흐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편법과 세속적인 그 세태의 흐름에 따라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를 해서 설령 목회가 잘 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대로 하면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성경적인 원리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훈련받는 어려움, 또 좋은 군사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어려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좋은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이 필연적으로 있게 마련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는 고난, 많은 반대와 핍박, 오해도 받고 멸시와 모욕,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상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꺼이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나와 함께 네가 나를 지켜보았지 않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고난받는 거 너 보지 않았느냐? 디모데야, 그런 것처럼 나와 함께 너도 고난을 받으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했던 모든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것이 아닐까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것, 좋은 군사, 경계하는 자,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 이 세 가지 비유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가르침, 그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한 말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들을 다 포함하고 뒤따라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고난, 그 고난을 받을 때에 많은 반대와 핍박, 여러분 오해를 받는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오해받는 때도 있다. 오해받는 때도 있어요. 저거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지랄해. 어메,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요. 아니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목사님한테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저것이 곧 이제 권사, 장로, 안수집사 핏대 가는 때가 다가오니까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말이야 저 말에 저런다고. 여러분 이런 오해도 있고요, 별의별 오해도 다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요,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요,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많은 오해도 받아요. 여러분 멸시와 모욕,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도 들어요. 그래서요 몇 번 막 다 때려치고, 내가 이런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내가 그래도 대학을 나왔는데 말이야, 내가 이 직장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 직장을 계속해야 돼? 여러분 그런 경우처럼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고자 할 때에 정말로 세상적인 말로 에이 그러니까 막 때리치고 싶을 때 많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때 있어요. 이게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자 할 때에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내가 구역장만 아니면 그까짓 거 구역원들한테 무슨 싫은 소리 하면서 이 봉사합니까? 나 구역장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좋잖아요. 근데 오해를 받으면서 우리 집 자식들 걱정 안 시켜요. 우리 집 경제적인 압박 없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요. 근데 내가 구역장을 맡아서 구역원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구역원들 때문에 내가 새벽기도 나가고, 여러분 사명을 맡으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앞장서서 막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자 할 때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물론 즐거움과 기쁨, 영광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상급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이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총명을 얻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정서적인 압박감, 육체적인 여러 가지 피곤함, 그런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내가 뒤로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그러면 뒤에 뭘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가,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8절 말씀. 여러분 8절 말씀은 뭘 생각하래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뭘 생각하래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래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통을 죽기까지 감당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죽기까지 감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멸시와 치욕과 수치와 침뱉음, 여러분 그것을 당했어요. 여러분, 로마의 병사들이 또 예수님을 처음에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막 뱉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잖아요. 침. 여러분, 침을 뱉는 것은 그 사람의 육체의 고통을 가하고자 침 뱉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육체에 고통을 주려면 어떻게 해요? 뺨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후려치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턱이 돌아가 버려요. 이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거예요. 수치심, 치욕스러움, 모욕감을 주고자 침을 뱉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꼭 참고 그것을 온몸으로 다 흡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직을 감당할 때요, 성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오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성교회 회장이나 권사회 회장이나 무슨 구역장이나 앞장서서 일할 때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오죠. 어느 때는요, 당장 쫓아가가지고 네가 봤어? 내 손에 장을 찢을 거야 하고 막 따지고 싶고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누구를 생각하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것을 묵묵하게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렇게 했던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이거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려고 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막 그러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전히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봉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래요. 그 다음에 부활을 기억해래요.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래요. 이것은 뭐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지난주 제가 주일 예배 설교할 때 부활신앙이 현재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걸 설명했어요. 부활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상상치 못하는 부활체를 입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 그러면 현재 살아가는 나에게 부활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뚜기 신앙이라고 그랬죠. 죽었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요. 이러한 신앙,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난, 여러 가지 오해, 여러 가지 멸시, 모욕, 여러분 그런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좋은 군사로 살 수 있어요.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감당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짝신앙이 있어요. 짝신앙.
집에서 나만 믿는 신앙, 남편은 아직 믿지 않는 그 신앙. 여러분들, 남편이 얼마나 핍박합니까? 교회 못 가게 하는 때도 있어요. 네 목사하고 짝짝꿍이냐? 교회가 네 위기 살리느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하도 남자들이 여자한테 쥐어 사니까, 여자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오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생각하래요? 9절 말씀, 뭘 생각하래요? 복음 전파자는 매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꽁꽁 묶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파자는 이 고난의 족쇄로, 고통의 족쇄로, 멸시천대로, 험악한 말로 딱 여러분 옥죄일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 고난의 고통 가운데에 그 사람을 딱 가둘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감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래요. 네가 전하는 복음, 네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건 절대 가둘 수 없어요. 그러죠.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면은 나는 저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서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나는 풀과 같이 말라버릴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전하는 주의 말씀, 내 입술로 선포하는 주의 말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초대교회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전하지 말라. 어디 감히 황제 위에 주님이 따로 없다, 황제만이 주님이다, 그렇게 할 때 순교하면서까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육체적인 핍박 가운데에서 순교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죽을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공부했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복음을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맡깁니다.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죽여보세요. 우리를 가두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해받은 그 말씀, 그 복음이 여기에서 끝나버릴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 의해서 또 나가고 합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예로 들을 때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이제 동지인가요? 그러면 불깡통 돌리잖아요. 장로님 불깡통 돌려봤어요? 불놀이 하잖아요. 저도 그거 해봤어요. 하다가 잘못해갖고 슉 하면은 그 뒷동산에 묘지가 있는데 그 잔디밭 다 태우고, 그 묘지 주인이 저 멀리 살면 몰라도요, 그 동네 살면은 혼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막 돌리다가 슉 해가지고 그 묘지 그 잔디밭에 불똥이 탁 떨어졌어요. 그러면 막 번져가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그 솔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잔디밭 그 불타는 불을 끕니다. 팍
때리면은 이게 안 꺼지고 어떻게 해요? 불똥이 옆으로 슉 가가지고 옆에서 불이 또 나요. 거기 팍 치면 또 불똥이 튀고, 오히려 불을 끌려고 하다가 불만 더 번져가게 만드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끌려고 하면 팍 끌려고 때리고, 끌려고 핍박하고, 끌려고 그 복음 전하나 감옥에 가두고, 그래도 또 불은 번져가요. 수많은 순교자들 터 위에 교회는 여전히 우뚝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우뚝 서 있을, 아니 이 땅의 교회는 다 헐어버릴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북한에 가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여러분 그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 외에도 저 시골에 지하 교인들이 다 있다잖아요. 여러분 1907년도 이전에 우리 저 북쪽이 공산화되기 이전에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가졌던 그 신앙, 그때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 그것을요 마르고 닳도록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닳고 없어지니까 이제 노트에다가 찬송가를 쓰고 말씀을 쓰고, 그래서 지금도 지하 교인들은 자기들이 쓴 쪽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나를 죽여, 니들이 나를 한번 해봐.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어쩔 수 없어. 절대 죽이지 못해. 그래서 디모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기억하래요? 10절 말씀, 내가 모든 것을 참으면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래요.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와 영광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내가 조금만 오해받으면 내가 우리 남성교회 올 한 해 잘 이끌어갈 수 있어. 내가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인내하면,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참고 내가 먹이면 그런 사람들 성장할 수 있어.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택함 받은 자들은 뭐냐면 앞으로 전파되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잠정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받는 환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수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참고 받아들이면은 그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도 영광을 받게 된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살아가는 이 땅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이 완성될 것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참자는 거죠. 인내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산다, 왕노릇한다.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실 영광 바라보며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은 우리의 한반도의
복음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순교했던 순교자들이 여러분 이 말씀 부여잡고 이겼어요. 이 말씀 부여잡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여러분, 저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과 왕노릇한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너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우리는 밑붐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밑부신이 밑붐이 없을지라도, 이 밑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진실한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설령 믿음이 없고 신실함이 없고 진실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한 분이다.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거, 그거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실은 결론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예요. 주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결코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다. 약속을 어길 줄 모르는 분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신실한 주님을 늘 기억하며, 지금까지 기억했던 거 다 예수님과 관련된 거잖아요. 사실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시고 실행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필연적으로 뒷따라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감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내 감정에 기초한 믿음으로 봉사하는 자는요, 내 감정이 안 좋아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 여러분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이런 말씀, 이 말씀 위에 든든히 기초한 그 봉사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군사들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오고 여러분 시험 환난이 와도 꿋꿋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감당하며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들으면 또 빨리 잊어버려요. 빨리 잊어버리죠. 그러나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요. 뭔가 시험에 들고 봉사하다가 내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내가 맡은 사역 열심히 충성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뭘 생각하라고 한 것 같은데, 목사님 뭘 생각하라고 한 것 같은데,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다 예수님하고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쉽게 여러분 어렵다고 그 자리 떠나지 말고 끝까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견디다 어쩔 수 없으면 하나님, 그때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까지 견디어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자 할 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기도 하고 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들을 완수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러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원망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원망을 쏟아내면서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에 태우고 함께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도 풍랑이 찾아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역하고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저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묵묵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날아오르듯이 그 길을 계속 달려가는 성숙한 저희들의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